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지 순례에 가서 직접 그 성지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주석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런 주석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바로 이 바클레이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정말 영감 있는 주석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바클레이가 갑자기 귀에다 손을 대더니 귀에 있던 보청기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벨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청기만 떼어버리는 그 순간이 되면 제가 있는 모든 곳은 도서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기보다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이 바클레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여러 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종에 대한 권면만 했을 뿐 아니라 주인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인에 대한 권면도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을 했을 뿐 아니라 남편에 대한 권면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이점은 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7절 한 절만 딱 이야기하고 6절을 아내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은 고난에 있어요. 고난.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대다수가 당시에 노예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노예와 여인들, 초대교회 핵심이 되는 이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에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큰 고난 가운데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당할 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까다로운 상사를 만난 자리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상황 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2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환들아, 고난당하는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고난 당하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폭동을 일으키든지 해야 되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노예들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냐면요, 거의 노예들을 향해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팔 뿐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18절에서 말합니다. 사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 사환들은 가정에 있는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는 말은, 이 두려워하단 말이 헬라어로 포보스인데 두려움, 공경, 존경,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런 뜻으로 공경이란 의미로 해석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모든 일에 주인을 공경함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하반절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공경함으로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매를 맞고 고난은 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순종할 때에,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괴롭힐 때에 참으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독소를 내뱉고 복수심에 불타고 기회만 있어봐라, 내가 저 주인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악한 말들을 하며 그의 마음과 인격이 다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분 우리가 의지하고 찾고 기대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고난을 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은 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떨어질 때에, 또한 내가 잘못이 아닌데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어려움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참 힘들게 하는 상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혈질이고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칭찬도 한마디 안 하시고 먼저 버럭 오해하고 화를 내시면서 아주 독한 말과
공격적인 말과 소리를 지르시고 인격을 비하하는 말로 참 제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예배당에 와서 딱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철야도 여러 차례 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 눈물로 바뀌고 너무 미워요 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던 기도가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도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 신앙을 깊이 만져가시고 성장케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직장 상사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당하는 고난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들과 아픔들 속에서 한 분을 잊지 말고 꼭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 때 같이 울어주시는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할 때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참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사파이어는 땅에서 얻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얻지 못하는 보석이 있어요. 생명 속에서 얻는 보석이 있어요. 진주입니다. 이 진주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모래알갱이나 작은 이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와서 조개 살을 상처내면 조개가 그것을 품으면서 우유빛깔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감쌉니다.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조개는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참아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이 성도 너무 아름다워, 이 권사 너무 아름다워, 이 장로 너무 아름다워, 이 집사 너무 아름다워, 이 목사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빚어져 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뒤에 25절까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렀대요.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한 자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시는 복된 보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당시에 그 로마 사회의 아내들은 굉장히 인권이 무시되었습니다.
로마법이 잘 발전되어 있어서 유명하지만 여자에 대한 법은 정말 형편이 없었던 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내의 생존권이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심판권도 남편에게 달려 있던 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판결하고 간음이나 큰 죄를 지으면 죽일 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런 아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아멘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남편이 더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계급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아내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평등합니다. 뒤에 나가면 생명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을 아내도 동등하게 받고 있다고 말해요. 로마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동등하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붙였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가장으로서 존중하고 아내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해라. 그 순종의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재밌는 게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집에다가 설교를 하루 종일 틀어놨대요. 남편 그거 듣고 예수 믿으라. 근데 남편이 집을 나갔대요. 안 들어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행실로. 행실로 그 남편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며, 아까 앞에서 나왔던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존경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게 될 때에 그 행실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 있었던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제가 군에 이등병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성남 쪽에 예비군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편한, 꿈의 17사, 환상의 55사, 제가 55사거든요. 이 편한 곳에 들어갔으니 제가 얼마나 군 생활이 편할까 하고 후방이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실세였던 상병 마르봉이라고 하죠, 군대 용어로. 상병 그 끝에 있는 8개월 차 되는 실세에 있는 고참이 교회 간다는 이유로 저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등병 때부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걸레를 가지고 먼지를 닦으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전혀 먼지 안 들어가는 먼지 있다고 다시 닦으라고 괴롭히고, 바닥이 조금만 더러워도 미싱아웃을 하고 전 대청소를 시키고, 총도 이렇게 총구에 손 넣어서 돌려가지고 먼지 나온다고 총 닦으라고 시키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병 고참에게 순종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일병이 되고 대대 군종이 됐을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걸 나눠주고, 그 남은 차를 가지고 소대에 들어와서 그 고참에게 또 소대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고참이 심지어 저에게 오바르크까지 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 맞아가면서, 머리 맞아가면서 오바르크 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계속 참았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얼마나 악랄했는지, 제대하기 전날 고참들이 이불로 뒤집어 써가지고 밟았어요. 밉다고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저는 일병 휴가 갔을 때 그 고참을 위해서 작은 신앙 소책자를 사서 포장을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누구 병장님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교자만 꺼내도 막 화를 내고 나를 잡아먹을 듯 했던 그 고참이 제대하기 전날 너무 고맙다고 마음이 확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고참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로 계속 덤볐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믿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단장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여자에게 있어서 단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3종 세트가 다 나왔어요. 머리, 액세서리, 옷. 여자들은 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머리 볶았는가, 웨이브가 잘 들어갔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액세서리도 중요하게 합니다. 목에, 손목에, 또 손에 가방에 어떤 가방을 들었는가 뿐만 아니라 옷도 중요하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열심히 그립니다. 얼굴에다가 색칠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민낯은 재앙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다 외모를 중요하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인 말합니다. 4절에 이런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예 외모 꾸미지 말고 머리도 교회 올 때 감지 말고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단장 신경 써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단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의 단장이고 우리 마음의 단장이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한 심령으로,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오는 평안한 심정으로,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성도님께서 남편을 전도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불교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승려복을 식구들이 입을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깊이 독실한 불교 가정이었는데요. 남편이 교회 간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구타를 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폭행하는 남편 전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저에게는 무리인가 봐요.
그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이혼하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이젠 전략을 바꿔서 행동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면 언제나 미소를 짓고,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만취되어 자도 양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스를 갈아서 주고,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는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온전히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힘들었지만 1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그 시댁 식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식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라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하기 힘듭니까? 예전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당당하게 외치고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심을 아십니까? 이야기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외쳤는데 지금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치고 전도해야겠죠. 그러나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있으실 분도 있고 또 이미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믿는 남편도 있고 다양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서, 섬김으로써 이웃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한 절 남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뭐라고 말하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떤 지식입니까? 아내가 연약하다,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때 점수 딸 수 있거든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지식을 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내분들은, 여자분들은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럼 너무나 값비싸고 귀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을 손에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고 가서 딱 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을 대할 때도 세심함으로, 또한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 마음을 알아줌으로써 남편들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퇴근해서 내 할 것만 하고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참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내와 대화도 하고 아픔을 알아주고 말 안 해도 굳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아내를 세심하게 지식을 따라 대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편 성도님들, 요즘에 기도가 막히십니까? 아내를 더 주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심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내가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상사에게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